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특히 에베소 교회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바울이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좀 묵상하면서 교회의 축복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우리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데 항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을 좀 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좀 여러분의 근본이 다져지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근본적인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과연 교회가 어떤 응답이고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오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좀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가장 우리 피부에 가까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의 승리 하는 사람들을 좀 보잖아요. 저 사람 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에 좀 기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신앙이 참 깊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보면은 늘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처음부터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쭉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주색 도는 사람을 보면요, 목회자로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축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뭐 수련회 가가 은혜 받고 막 그렇잖아요. 이래 신앙생활 한 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잘하는 비밀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끝까지 잘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만 이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도 개인을 남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공동체를 남겼어요. 복음 공동체를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렇잖아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물론 가정입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많으니까. 근데요 특징이 뭐냐? 공동체를 남긴 거예요. 공동체. 그러면 이 공동체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합니다. 근데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요 이 축복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가다가 개인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은 오늘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공동체는요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개인이 복음 전달을 했다라면 복음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언약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 어디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신앙을 배우겠어요? 못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축복 못 누리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시험 들 일 있어요, 없어요? 아, 교회 생활하는데 시험 들 일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맞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시험 들 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왜? 교회는 나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어. 교회는요, 박사도 있고, 교회는 거지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박사하고 거지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박사 눈으로 보면 거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요, 처음부터 이랬어요. 출애굽 해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지어라. 광야길을 갑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지금 집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명령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12지파 집을 다 배분을 했어요. 그 집이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배분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성막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해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방법이 성막 중심이었다. 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복 제일 많이 받았어.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 하나님 축복 제일 큰 정복. 그 다음에 제일 큰 솔로몬은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다스렸지만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다윗 왕이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실 수밖에 없냐?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요, 이거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거라. 성전. 다윗 왕의 마지막 응답이 뭡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습니다. 내가 여기에 쓰임 받아서 감사하다. 하나님은요, 이거 하는데 다윗 왕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 그럼 곰곰이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느냐?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 교회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천국 열쇠 주겠다.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교회입니다. 천성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보니까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교회에 대한 뭐 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겠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진짜 승리하는 사람을 곰곰이 보면요, 이거 압니다. 교회가 뭔지 알고 교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부어줬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시대의 교회를 가장 첫 번째 설명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대한 언급을 처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완전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직접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라.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요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반석으로 쓰신다. 절대로 이 신앙 고백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놓고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라? 그렇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친히 피값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대요. 이때 사용한 언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달은 자를 불렀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내가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그건 다음에 나오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 자체도 성전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믿는 공동체 위에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네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듣고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보면요, 실제로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단의 제일 큰 통로가 됩니다.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 뭐 합니까? 갈라지기도 하고 다른 사상도 들어오고 어떻게 하든 사단은요, 이것만 하면 돼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교회를 공격. 왜?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 다 주셨는데 이거 누리면 끝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만 못 누리고 들어간다. 여러분 잘 알면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거 한번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서론에 보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지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고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의미 얘기했죠. 원래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원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회중. 아까 에클레시아 그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 모임이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이렇게도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건 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보편적인 무형교회. 무형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무형교회. 형태가 그렇지 없다. 그래서 무형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어.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땅의 모든 지체와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파라처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파라처치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전부 다가 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천주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천주교회. 우리 천주교회 그러잖아. 캐슬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톨릭. 이게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라면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한 교회다.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기 아프리카, 유럽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뭐가 되느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몸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함께 이루어 갑니다. 이거 모르면은 내 교회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것만 빠집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머리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믿는 자가 하나 되었구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신 교회가 뭐냐면요. 지교회. 원래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원세상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대구. 그리고 대구 속에도 어디? 달서구, 상인동. 맞죠? 하나님은 이 하나의 교회가 그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의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꼭 빌립보 지역의 교회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 그렇잖아요. 성경에 지역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지역교회의 사명은 뭐냐라면요. 하나님 주신 그 지역에 복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교회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세상교회 세계 복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원세상교회는 뭐 복음해야 돼요?
대거 복음화해야 돼.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이 지역에 줬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역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지역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다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핍박을 피했으니까 가정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핍박 피해서 가정으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숨어 가지고 가정의 교회와 예배드리는 데가 많아요. 주로 어떤 데가 많을까요? 가정교회로 예배드리는데. 그렇죠? 공식적으로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제3세계 중국 같은 경우. 맞죠? 이런 데는 드러내놓고 못해. 그래서 지하교회, 가정교회. 저는 북한에 가면 가정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20가지 지금도 예배드립니다. 원래 우리 신앙의 대부흥운동이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원래 평양에서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셨어요. 근데 6.25 전쟁이 터졌죠. 그냥 그 사람들이 피난을 왔죠. 그리고 복음운동의 제자들이 지금 밀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하려면요. 제3세계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가정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한 교회로 세계 복음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역 복음을 하려고 지역 교회를 하나님 세워 가시는구나. 하나님 핍박이 오니까 가정으로 들어가서 응답받고 가정에서 하나님 복음 전했구나. 가정교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느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기능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뭐 합니까? 교회 오면 예배합니다.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응답이 예배의 응답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 축복 누리는 사람은요, 예배의 축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를 성경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게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이 초대교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교회의 안에 예배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였어.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인도할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 뭡니까?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말씀 받고 뭐 했을까요? 말씀 받고 예배 다 끝났다 가자 이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말씀 받고 반드시 일어난 게 있어요. 포럼을 했어요. 포럼.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신 응답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이런 상황 가운데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완전히 핍박 속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저 돌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지하로 가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자체가 이미 이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요, 모일 때마다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그걸 서로 간증한 거예요. 서로 간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은 우리는 지금 이제 특별한 절기마다 하지만 원래 초대교회는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말씀 받고 포럼하고 성찬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모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요, 모을 때마다 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시간표 확인하는 거.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모일 때마다 말씀 포럼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축복.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 모든 걸 승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느냐? 그렇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심점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지역 복음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지역에 주신 복음화. 그래서 왜 원세상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500지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막 500지교회 언제 다 하노 막 이러지만 왜 우리는 500지교회, 500현장교회라는 언약을 잡았을까요? 원세상교회라서 500지교회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 대구와 경북까지 합쳐가지고 대구, 경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받으려면요 500현장교회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든 다른 교회가 하든 500현장교회가 세워져야 대구와 경북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 한 번은 복음 받아요. 이거는 당연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대구에 있는 한은 이 언약 가지고 가야 돼요. 지역 복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해야 돼요. 그 여러분 세계 복음만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세계 복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세계 복음은 뭡니까? 아니 뭐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세계 복음하느냐? 나의 세계 복음은 뭐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쭉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길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몫은 익은 것 같아요. 나의 달란트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교. 그게 나의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도 기도했죠. 1천 전문 기능 선교사. 저는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교는 뭘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하는 게 가장 빨라요. 여러분 한국에 뭐 우리 간호사 있잖아요. 간호사. 그렇죠. 한국의 간호사가 미국 선교하러 갔어요. 미국 선교하러 갔는데 여러 가지 선교를 하죠. 근데 누구 만나면은 속 사정을 알고 누구 만나면 제일 편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간호사는요. 간호사를 만나면 전도하기 제일 쉬워요. 왜? 가지고 있는 현장이 같으니까. 맞죠? 가지고 있는 현장이 같고 이해가 같고 그렇잖아요. 그 속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호사나 저기 간호사나 똑같아.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 분야가 하나님이 땅끝을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저는요 어디에 가든지요 뭐 목항에 가가지고 뭐 세계 뭐 대학생들도 전도하고 하지만 저는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전도는요 그 나라 선교사님 살리는 겁니다. 근데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만나면요 선교사님 뭐가 어려운지 알아요. 보면 선교사님 이 부분이 힘 빠져 있구나. 왜? 목회를 하니까 같이. 그러면 가가지고요 다 현장 하지만 진짜는 그 선교사님 힘 얻으면 돼요. 그건 내 선교라. 여기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 이런 거 세우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요 선교의 도구가 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뭐 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석유 회사 그렇잖아요. 석유 회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아가지고 석유 가지고 뭐 했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미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보고 말하는 언약을 같이 풉니다.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전도. 그리고 온 세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방향하고 같이 간다. 그럼 여러분 이 축복 같이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양육하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해서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성숙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어린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의 성도입니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신앙생활 교회에서 응답을 잘 받으면요,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제자가 나와야 돼. 아멘. 청출로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밑에요. 그런 똑같은 응답받는 제자들이 계속 납니다. 당연한 응답. 마지막 네 번째가 교회는 봉사. 이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로 뭐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는 말도 되지만 헌신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달하는 선도, 그리고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제자화시키는 양육, 그리고 지역사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성한 자를 세워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뭘까요? 교회가 지켜야 될 거.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제일 속기 쉬운 곳일 수도 있어. 속기 쉬운 거. 뭘까요? 교회. 아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복음을 후대에게 딱 전달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느냐? 진리.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중세의 교회 1000년 동안의 교회가 소리 없이 계속 타락이 되었어요. 맞잖아요. 어느 만큼 면죄부를 팔 만큼, 얼마만큼 사제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고 정치와 결탁하고 막 경제 결탁하고 막 오만 거 다 했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되느냐? 교회가요,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뭘 해야 되느냐? 원색 복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사실로 모든 응답 다 받게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언제 복음 대신 다른 게 강조하는 거, 복음 대신 선행이, 복음 대신 복이, 복음 대신 세상의 인본주의가, 그게 강조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복음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행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뜻들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파송하셨다니까요. 그 뜻을 이룰 자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그 뜻을 어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의 사명, 당연하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시간표가 오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는 연합해서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은요 꼭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아, 그렇지. 교회는 복음 지키는 곳이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만 넘쳐 흘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사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라에 이루러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축복을 이제 좀 진지하게 한 번은 딱 정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교회의 중심으로 딱 되지 않으면 신앙이 지속이 안 돼요. 결국은 혼자 가다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요, 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소중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면은 여러분 기준으로 보니까 교회에 맞는 게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기준으로 체질대로 보니까 맞죠? 여러분 체질대로 건물이라 생각하고 모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교회에 왔는데 내 체질대로 보니까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 맞죠? 목사님 기준으로 태환이를 봤다.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제가 안 오와 했을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태환이도 내가 보면 안 맞아.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러 이러고 하나도 안 맞아.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맞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희한하죠? 하나도 안 맞다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의 축복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한 가지 바꾼 게 있어요. 뭘 바꾸느냐? 내 기준이 아니구나. 진짜입니다. 저는 성격이 예민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완벽하기도 하고 제 기준으로 교회를 만일 한다라면 진짜 맞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서 교회는 내 기준이 아니구나. 맞죠? 이게 깨달아졌어요. 왜? 다 다르니까. 교회는 누구 기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뭐 따라가야 됩니까? 사람의 말과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거기 언약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끼리는 생각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맞잖아요. 생각 달라도 바라보는 게 한 가지여야 돼. 언약궤 가면은 뭐 보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거 보면 여러분 기준으로 낙심합니다. 반드시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여러분의 절대 기준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주인이니까 말씀 따라만 가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철저하게. 사람 보지 말고. 두 번째는 그래도 사람하고 함께 가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는데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함께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데 함께 가야 돼. 맞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가야 될 때. 원론적인 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앞만 보는데 같이 가야 돼. 맞죠? 그럼 이 사람이 같이 가는데 동력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함께 가면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함께 가면서 힘이 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격도 달라. 나하고 패턴도 달라. 근데 함께 가야 돼. 근데 함께 가는데 힘이 돼야 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성격 다르다니까요. 맞잖아요. 다 달라.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동력자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함께 가가 승리하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적을 해요. 율법은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사람도 뭐 하느냐? 살리는 자로만.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는 사람에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함께 가기 위해서 살릴까?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동력자가 됩니다. 반대로 율법이 됐다. 절대 동력자 못 만듭니다. 율법은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다 잘라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첫 번째 저는 요거 바꿨어요. 내 기준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시간표대로 같이 가는구나. 한 방향으로 같이 보고 가는구나. 근데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고 이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이 뭐다? 살린다. 어느 누가 와도 살린다.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살립시다. 별로 안 살리고 싶은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요, 교회 안에 무조건 살라나 빼야 돼요. 힘을 내.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살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살려버리면 교회는 뭐 하는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영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요, 진짜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 지금 교회의 미션은 저거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뜰입니다.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 주신다. 237을 살리시고 237을 몰려들 수 있도록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성령 역사 가지고 서밋에 서서 후대들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응답은 세 뜰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그렇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교회구나. 근데 겉으로 드러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말고 하나님 주신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요 축복 누리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 응답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도록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하나님 주시는 봉사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좁은 소견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함께 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조건 없이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